안 난 사람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제가 집안일은 별로 안 하지만은 세탁기 돌리는 일은 제가 아는데 드라이 클리닝에서 빨래를 다 빼고 이렇게 드라이 클리닝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요, 야 진짜 옷에 먼지가 없는 것 같아도 참 먼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요, 낙심케 할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외에는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서 적었지만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뭐 어떤 은사면 은사, 능력이면 능력, 실력이면 실력, 경건이면 경건, 영성이면 영성을 몇십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고통스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자기의 테스티모니입니다. 신앙의 간증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요, 거의 날마다 뭐예요? 사방으로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난처한 일을 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여러 번 당했고요, 구타와 몽둥이로 수없이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뭐 밥 먹고 교제하면서 멍멍이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뭐 개패듯이 한다 그런 이야기 했는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맞은 거예요. 처음 맞은 거예요. 그냥 감옥 드나들기를요 밥 먹듯이 했어요. 아마 정가 수십 번 될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바울처럼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이토록 많은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가요? 그가 선교사였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교사가 아닌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다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도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좀 더 자기 입맛에만 맞추지 말고 냉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여전히 문제와 고통 속에 있게 하시는 데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고통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예를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씩 다 들어있어요. 16절은 뭐예요? 몸이 늙어가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는 문제점이에요. 저만 봐도 그래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눈은 침침하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비혼이라는 뷔페집에 가도 두 그릇 이상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요. 최은미 집사님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밴쿠버에 오기 전에 아마 저의 설교 동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도대체 밴쿠버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폭삭 늙으셨냐고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폭삭 늙을 수도 있고 한 번에, 어떤 사람은 천천히 늙을 수도 있겠죠. 예, 밴쿠버에도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밥 먹으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17절에는 뭐예요?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문제투성이 속에서 고통하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요. 18절은요, 현실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오는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헬렌켈러 같이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눈이 안 보여서 안경까지 썼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너무나도 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가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요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기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요. 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 낡아진다는 말은요, 점점 시들어간다는 말이죠. 웨스팅 웨이라고 그러나요? 우리의 몸이 한때는 아름답고 윤기가 흘러넘치죠. 특히 여성분들은 젊었을 때 화장을 하지 않아도 화장을 한 얼굴 같아요. 저희 아내도 그랬었어요. 그러나 나이와 함께 그 청춘의 영광이 시들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늙는구나. 그렇잖아요.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염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많아지고요. 그런 탄식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가 우리가 잘 알듯이 주후 55년에서 57년경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40대 후반이나 저보다 몇 살 더 많은 50대 초반, 우리 설상원님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10년 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AD 한 65에서 7년경에 죽습니다. 이제 10년 후에는 죽거든요. 지금은 수명이 길어져서 60대도 청춘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죠. 2000년 전인데요. 그 나이가 되면 이제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탁월한 믿음의 인물도 늙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 그런 척 하려고 해도 인간은요, 자신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늙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떡국 먹는 건 좋은데 떡국 먹을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니까 좀 떡국 먹으면서 좀 씁쓸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늙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기계와 같이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자아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왕성하게 자랍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 가운데 신앙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싶어요. 젊은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워도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참 많이 봤어요. 안정성이 부족하잖아요. 20, 30대 젊은 사람들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털을 굳게 잡고 뿌리가 깊이 내려서 속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은 차원이 깊어지게 됩니다. 뿌리 깊은 영성을 나이가 들수록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심해져요? 영적인 교제가 심해져요. 어지간한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의연해집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이처럼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릴 수가 있다면 겉사람이 조금 새하여 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요, 겉사람을 잘 꾸며보겠다고 비싼 화장품을 사서 바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젊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성형수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눈가에, 목에 주름살이 생긴다고 보톡스를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백설공주냐, 나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냐, 20대인 연우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의 젊음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정성으로 여러분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겉사람이 아름다움을 잃어갈수록 속사람이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내세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바울이 낙담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심각한 신체적인 질병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대머리란 사실은 정설이에요. 알고 계시죠? 굉장히 얼굴이 못생기고 대머리에 키도 조그마고 정설입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했죠. 그때 사도 바울의 눈이 상했어요, 많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대머리에 키도 작고 못생긴 얼굴에 간질이다, 아니면 안질이다 있잖아요. 눈에 이렇게 눈곱만 있어도 참 이렇게 보기 안 좋은데 큰 이렇게 안질이 있었다는 그것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또한 사도 바울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당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낭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봤던 고통과 문제점들을 뭐로 봤어요? 잠시 받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한 것으로 봤다는, 경한 것. 경한 것은 뭐예요? 가벼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벼운 것. 우리 역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한 내세의 영광과는 비교할 정도로 안 될 순간적이고 가볍고 잠시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안경. 이게 월드뷰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관점,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그림의 어떤 배경과도 같은 것이에요. 배경. 그림을 볼 때 배경을 모르면 그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워싱턴 DC에 가서 그림을 종종 보곤 했어요. 저희가 그때 가까운 버지니아에서 살았었고, 그러다 250km 돼요. DC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공짜예요. 공짜. 무료입니다. 그래서 미국 미술박물관에 가서 저의 그림 실력이 아주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피카소라는 별명이 있는데, 피카소나 모네 같은 그림을 봐요. 그 그림이 몇백억이라 그러는데, 저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생각지도 못한 그림, 우리 요셉이보다도 그림 못 그린 것 같은데, 아무튼 몇백억씩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것을 돈을 주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치 그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를 걸어주는 격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문제와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우리의 생각이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배경.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관점이 현실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까? 만일 우리의 배경이 달라진다면 현실을 보는 눈 역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나 내세의 소망이 없이 이 세상 문제를 바라보면 참담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현재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세속적인 생각의 배경만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쳐다볼 때 얼마나 여러분 막연하고 암담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더지가 파놓은 조그만 산더미도 거대한 산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저기 알버타주에 가는 그 높은 산이 있잖아요. 랍슨 마운틴을 보더라도 그 높은 산도 그렇게 높지 않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요, 정확하고 분명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발견된 영원한 내세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배후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 내세를 배경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현실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배경을, 고난을 무슨 배경 앞에 놓고 보아야 하는가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상속자는 여러분 재산도 물려받지만은 상속자는 뭐예요? 빚도 물려받고 상속자는요 고통도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상속자라는 거죠. 여러분 눈을 감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현재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실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벼운 것으로 경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생각될 때는요,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문제와 고통을 전부 다 제거해 주시지 않고 부분적으로 남겨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민희 성도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낙심할 일이 많은데 그 낙심거리를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요 제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요 안 들어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로 산다고 했는데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로 준비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직장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고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못 들으신 것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 기버거리신가 할 정도로 가만히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문제와 고통이 떠나지 않고 나를 엄습합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적은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을 남겨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눈을 영원한 영광으로 돌리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만족하고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한 방법을 쓰신 거란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중에서요, 문제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고통을 다 거두고 가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후에도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만 그래도 그래요. 한 문제가 생기면 또 지나가 또 문제가 터지고 또 문제가 터지고 그냥 계속 폭죽 터지듯이 터지는 게 저만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조개 안에 모래알처럼 사용하셔서 용롱한 빛을 발하는 하늘의 진주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금값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 다 아시죠? 예, 금값이 그냥 천장부지 무서움을 모르고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24금 정금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뭐예요? 고통이라는 풀물불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재련하신 거예요.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미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발칸산맥의 장미는 다른 장미들과는 비길 수 없는 최고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장미를 따는 사람들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장 춥고 가장 캄캄할 때 그 장미를 채취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미신인가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과학이 증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장미가요, 낮에는 어떤 장미의 향기가 40% 정도 감소하는데 가장 그 어두운 야밤에 비로소 최고의 향취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목회자 자녀들 요셉 장학금 받고 있잖아요. 매년 얼마씩 이렇게. 그것도 그 동기를 보니까 요셉이라는 그 장로님이 아들을 잃고 나서 했던 장학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잃고 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1년에서 그냥 우리 참목사님 계시는 시온천상제도 같이 연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전을 그 장로님 부부에게, 권사님 부부에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돼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요,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은요, 자주 고통하며 씨름하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어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어쩌면은 정말로 그러한 암담한 상황이 없었다면은 그들은 향기보다는 썩은 냄새를 풍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안 들어주실 때 역시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문제가 여전히 떠나지 않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의 배경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멋있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암담한 사랑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마지막 이유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지 못해 안타까워 하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최성근 목사님 차가 굉장히 갖고 싶은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한번 옆좌석만 타봤는데 저희는 못 써요. 그런 돈이 없어서. 안 믿으시는데. 정말 가지고 싶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손에 잡았다고 안심할 찰나에 신기루같이 남의 수중으로 들어가를 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경우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 가지고 싶은데 못 갖는 거, 내 것 같은데 내 것 같지 않았을 때 참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그 앞에 그 큰 그 고층 빌딩 있지 아시죠? 강가에 그거 살고 싶은데 못 살잖아요. 아멘이시죠? 안타까워요. 비싸더라고요. 120만 원 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온 천하의 아름다운 것들과 부귀영화였잖아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욕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화에게도 선악과 땀을 안목의 정욕을 자꾸 부추기잖아요.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 앞에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부귀영화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면서 허덕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예요?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퍼스펙티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배경을 바꾸어야 해요. 뭘로 바꿔야 돼요? 보이는 것에서 눈을 돌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좀 늙어도 몸이 병들어도 불치의 병이 있어도 좀 없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어디에 관점을 보이는 것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여러분 주목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는 스코페인인데요. 이 스코페인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의 눈동자를 고정시킨 채 유심히 보는 것을 말해요. Focus our eyes on 어떤 대상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지나가는 신기루 같은 현실에서 안목의 정욕을 어떤 자극하는 세상의 어떤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것과 영원한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뭐예요? 이런 스코프에인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예리하게 뜨고 주변에서 현란하게 움직이는 빛들을 모두 차단하고 유심히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잠시 반짝이다가 꺼지는 세상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같은 그런 세상의 온갖 불빛으로 인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세와 천국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흰색이 없네.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집이 좀 누추하고 호화스러운 가구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긍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다 뭐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것들을 잡으려고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나가는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건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썩어 빠지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들을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고 이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발칸만도의 장미처럼 석탄이 아니라 아름다운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고귀하고 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해 왔지만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점점 몸이 병들고 우리가 늙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취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하는 좌절감에 혹시 여러분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과 배짱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면서 용기 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